벌써 5월 넷째 주가 되었네요. 이제 마스크 쓰면 좀 더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아니면 에어컨 틀 날씨 아닌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라고 했습니다. 너무 추우면 또 꺼주시고요. 네. 뭐 예배만이 아니라 뭐 일상에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계속 답답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이제 에노시가 무엇이가인데 사람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또 잘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사람이 이제 에노시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냥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그렇습니다. 네, 철학의 여러 주제 중에 이제 인간론, 사람이란 무엇인가는 오랜 주제죠. 소크라테스가 이미 BC 470년 경에 태어났는데 너 자신을 알라 해가지고 어쨌든 철학의 시조로서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일반 사회나 학교에서 이제 진화 관점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다.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언어를 쓰지만 어쨌든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기분 안 나쁜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근데 이제 그 철학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사실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으로 가는데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자신을 동물이라고 규정하는 거를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사람이 신기합니다.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동물이라 그러면. 네, 근데 어쨌든 철학이 이제 고대의 철학은 이제 신화, 그냥 그 신의 세계만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성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뭐고 인간이 뭐고 이 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고대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 철학에서는 중세 철학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신의 노예가 된 암흑기로 본 거죠. 그래서 철학은 종교의 시녀다라는 철학이 아주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철학이 되면서 이제 개인, 자유, 평등, 도덕 지금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발전되고 이제 시민 의식이나 뭐 민주 개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 신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이제 동시적으로 이 교만한 사상이 또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철학으로 보면 우리는 이 현대 철학은 잘 모르는데 이제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건 근대 철학이죠. 칸트,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근대 철학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철학의 영향에 우리는 사는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알지만 현대 철학은 잘 이해 못해요, 의외로. 근데 현대 철학은 이제 비판과 해체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비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다 이제 해체시켜 버리는 철학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니까 요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 그러듯이 포스트 모던이니까 모던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 철학 이후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딱 말하기 어려워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 이런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거다, 이게 옳다 이런 건 없는 시대가 현대 철학의 시대입니다. 근대 철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근대에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다. 이제 더 이상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인간이 주인 되면 된다. 과학이 있지 않느냐, 이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 뭐가 바뀌냐면 이제는 각 개인이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각 개인이.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막 팔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야. 이런 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강연자들이 나와서 그러죠. 여러분 각자의 주인 되어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는 이유가 이제 현대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분 맞는 얘기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가치관, 윤리관, 과학관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 법의 문제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이 달라지고 또 이제 생명윤리도 달라지죠. 인간 복제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화론이라면 인간 복제가 안 될 건 없죠. 왜 동물은 복제가 되는데 좀 다른 동물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현대 철학이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보는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실행될 거냐 안 될 거냐. 왜냐하면 이제 기술은 그 정도로 발달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문제고요. 정말 이제 더 가까이 있는 것은 학교에 있는 인권 조례나 또 성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현대 철학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학보겹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 중에 특히 여자 청년들 20대 30대 여성 크리스찬들이 남녀 차별이나 권위적인 설교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즉각 반발을 하면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들 또 이제 사회 문화, 직장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대 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삼성에 다니시는 부장님이 이렇게 커피 한 잔 타달라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힘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불만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SNS에 올리는 거죠. 전차 회색턱에 올려가지고 부장이 이런 일 시켰다. 거의 이제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부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만을 품을 수 있고 항의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체에게 알려가지고 완전히 꼰대 부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오히려 그렇게까지 이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 사회는 이성과 과학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은 오래됐고 요즘에 이제 뇌과학 같은 게 발전이 돼서 인간은 이런 거다. 뭐 심리도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으로 이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미 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통찰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알려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각각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앤드류 모레이가 세 가지 겸손을 말하는데 피조물의 겸손을 말합니다. 이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겸손이 되어져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을 알게 돼요. 나는 죄인이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는 그런 나를 성도의 겸손을 말해요. 성도가 된 것이 겸손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성도가 되게 하셨구나. 그 세 가지 겸손이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된 사람은 어떤 복이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 영광을 보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압니까? 사람들의 흔한 착각은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겠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잘 알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론을 자꾸 이제 교회의 신앙으로 가져오는데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지적인 사람이나 온갖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압니다. 그 겸손해 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갔는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까를 굳이 궁금하시면 누가 가장 겸손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겸손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다르죠.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겸손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계획할 때와 실행하고 마치고 나서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정말 더 많이 돌리는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부흥의 통로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순전함인데 우리는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50년점 기도 생활을 깊이 한 영적인 대가 같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캠브리지 7인도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때 헌신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생각에 대학생이 뭘 알겠어. 근데 하나님 쓰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을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이를 막상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초반인데 이런 걸 했어? 이렇게 했어? 아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이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스펙이나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근데 실제 성경과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봤을 때는 사실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 사람은 20살이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고요. 나이가 많아도 쓰세요. 사실은 지식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보다는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가.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은혜와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나이가 정확히 나이는 아니지만 10대 후반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죠? 10대 한 중후반일 텐데 그 나이에 벌써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50년 막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고. 근데 이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했을 때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을 알았습니다. 시편 8편을 저는 예전에는 이게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양 정도로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렇잖아요. 정말 그러면 주로 이제 시편 8편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실은 자연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본다라고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자연에 감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가,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자연으로 내 기분이 좋아져서 막 찬양이 나왔다라면 그건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경치를 봐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면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외심이 일어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람들 여행 가잖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경치 좋으면 그냥 그것이지,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게 그거니까 막 찬양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러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때 자기를 알게 돼요. 그 표현을 이제 3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과 달과 별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많은 건 손가락으로 못 만들어요. 밥 한 번 하려고 해도 손가락으로 돼요? 손목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칼질을 하려면. 근데 이제 손가락으로 만든 그 위험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누구의 하늘이에요? 주의 하늘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기분이 좋은 거는 나의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하늘과 별들과 꽃들을 만들어 줬나 보다. 그 꽃을 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것은 주님의 하늘입니다. 주님의 꽃입니다. 주님의 나무입니다. 주님의 야채입니다. 주님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의 하늘로 보이는지 나의 하늘로 보이는지가 다르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 고백이 이제 4절의 고백이고 오늘 설교의 중심이거든요. 우리 시편 8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전 이제 번역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아주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마 에노시인데 에노시는 에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 병들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에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에노시의 그 어원이 되는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에노스임을 알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에노스는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드는 존재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티끌이구나. 그걸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드렸겠죠.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에노스임을 알 때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최초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에노시는 무엇이간데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되게 좋아요. 자, 설교 준비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다만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혼자 대답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질문을 하죠. 질문과 묵상은 이게 시편 144편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내용이 같아요. 질문과 묵상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질문하고 묵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즉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비천함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비참함을 알 때 이게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때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은혜라는 말은 너무 흔한 말이죠. 근데 은혜를 진짜 은혜구나 라고 알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비천하고 그런 비천한 나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때 이제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영광과 위엄과 전능과 아름다움과 창조의 하나님과 헛것과 그림자 같은 나를 대비시켰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다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자격 없는 나를 알아주고 생각하고 돌보실 때 우리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것과 창조의 영광과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우리는 비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굴복시켜 순종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엄마들? 우리 자식 성품 확 바꿀 수 있어요? 태도를? 못 바꾸잖아요. 실제로 목자는요 양을 못 바꿔요. 사실은 이놈의 양을 그냥 딴 데 가는 양을 확 바꿔서 온전히 목자만 따르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비유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가 아니라 리얼은 뭐예요?
창조의 영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정도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면 우리를 단번에 굴복시켜서 순종하게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단번에 고칠 수가 있어요. 터닝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지혜롭게 일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아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시력이 어떻게 될까? 2.0이 돼야지 뭔데가 보일 텐데 이렇게 우리는 사실 생각하죠.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아버지가 전지전능해요. 그럼 뭔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뭔데를 내다봐요? 다 보는데, 온 세상을 다 아는데, 그 아들의 심장까지 내장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하러 산 거가 뭔데를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산 거가 뭔데를 보며 기다리는 하나님이세요. 탕자가 기다림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로 인식하는지 하나님을 전능자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기다리시는지는 굉장히 다른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기다리는 건 사랑인 건 맞지만 또 어떤 그 이상의 대단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필요가 없는 아버지가 왜 기다릴까요? 바라볼 필요가 없는 아버지는 왜 바라볼까요? 인내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는 왜 인내할까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은혜가 달라져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인자와 신실한 사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요즘에 많이 키우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강아지를 위해서 막 친히 음식을 요리를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서프라이즈였어요. 막 테라피를 배워가지고 강아지 스트레스 풀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자격증 따가지고. 네, 근데 어쨌거나 강아지를 사람들이 왜 키우고 생각하고 돌봐줍니까? 네, 강아지가 귀엽잖아요. 어쨌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걔는 본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충성하는 거고 어쨌든 뭔가를 돌봐주면 얘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에노시는 귀엽군요.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으면 이게 은혜가 좀 작아지는 거죠. 근데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에노시는 헛되다. 이 헛되다는 것이 성경에 세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우상들에게 사용이 돼요. 우상이 헛되다 할 때. 두 번째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나타낼 때 헛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세 번째는 전도서에 36회나 이제 쓰였는데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무능함. 그걸 이제 에노시로 헛됨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됩니다. 에노시는 헛됩니다라고 할 때 에노시는 우상처럼 가증하고 화나는 존재고 가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돌봅니까? 저한테 화내는 게 맞잖아요 이거예요. 너 무능하니까 가치 없다고 해야지 맞잖아요. 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처럼 가증하다고 해야지 맞는데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십니까? 그리고 요 앞에 이제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 꽃과 상추가 있어요. 그걸 돌보는 거 하고 근데 이제 텃밭이 막 잡초를 막 누군가 돌봐요. 근데 이제 그 가끔 저기 있는 쓰레기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 쓰레기를 이렇게 돌보온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왜 잡초를 돌보세요? 그 쓰레기를 왜 그렇게 귀중하게 이렇게 쓰레기 가에다가 이렇게 막 돌을 쌓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과 영광의 하나님이 하찮은 나를 생각하시며 기다려 주시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어버이날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참새가 날아오니까 물어봐요. 이게 뭐냐? 이제 치매가 약간 오셨으니까 참새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게 뭐냐?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이게 뭐냐? 참새라니까요. 버럭 이제 화를 몇 번 얘기 못하고 화를 내고 이제 아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뭐 얘기마다 다른데 이제 일기를 봤다는 얘기도 있고 엄마가 알려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참새를 보고 이게 뭐야? 100번도 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때마다 기쁘게 참새란다? 그 애는 10초 뒤에 또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야? 참새란다. 이게 뭐야? 참새란다. 이렇게 100번도 넘게 기쁘게 계속 말을 해줬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 아들이 스스로 이게 참새야? 라고 할 때까지 또 기다려준 오랜 세월을. 그 이제 말하는 게 뭐예요? 때리면서 이 참새라니까? 이렇게 이제 참새 봐. 참새 이렇게 하지 않고 참새란다. 참새야. 참새란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언어를 가르쳐 준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언어를 가르쳐 줬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돌봐주심과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그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냥 믿으라니까, 순종하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이게 참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은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칼빈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고도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타락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물에 빠진 인간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막 불평하잖아요. 정말 에노시가 무엇이간데를 모르는 거죠. 당연히 요구하듯이 진한 은혜는 그냥 당연한 거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고기를 하나님께 맡겨놔서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물을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물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심리가 인간의 죄성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이게 고민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 맞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알게 할까 많이 고민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알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징벌을 내려서 교만을 억제한다. 인간도 이기적인 안 좋은 방법을 쓰죠. 요즘에는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지만 군대를 가면은 일단 무조건 갈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간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일단 갈구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고백이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셨는지를 말하는 부분이 5절부터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네, 헛것과 그림자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같은 의미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행자로 네가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를 아니다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것과 그림자인 나를 알 때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은 생각보다 감사거리가 돼요. 오늘 초등부는 저기 소풍을 가서 없지만 여기 청소년들 여러분 수학 어렵죠? 영어 어렵죠? 국어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헛것과 그림자인 나를 하나님 한글을 읽게 하셨네.
참 감사하다. 헛것과 그림자인 내가 감히 한글을 읽다니. 오, 내가 영어를 할 수 있구나. 진짜 은혜다. 나 같은 헛것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이 수학 문제를 풀다니.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노래하는 거, 내가 악기를 다루는 거, 아이들이 그냥 칼싸움하고 축구하는 거, 내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것도 그게 다윗은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면서도 강아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니까요. 강아지가 따르도록. 막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확 물어버리면 키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구나. 그게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 키우면서 막 강아지한테 하나님에게 또 사랑을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나한테 그런 자격과 재능과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은혜고, 다윗은 그걸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부모나 선생님이나 목자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랑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이제 유명한 얘기죠. 식당에 일하던 엄마가 갑자기 이제 비가 막 많이 오니까 미술 학원에 딸이 이제 우산을 안 가져가서 이제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 못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하던 작업복 그대로 이렇게 막상 간 거죠.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고 보니까 그 막 친구들이 같이 나올 텐데 이제 엄마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옷도 바꿔 입고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달려온 거라서 이제 좀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그 딸들이나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또 비가 너무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나올 시간인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나오다가 자기를 보고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 나오나 보다 이러면서 되게 근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되게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갔더니 이제 대상을 받아서 딸이 했는데 딸이 엄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다가 엄마의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딸이 그게 너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안 나오고 이게 하면 이제 밝기니까 숨어서 이렇게 그린 건데 그 그림을 이제 엄마가 보고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딸이 아는구나. 엄마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주는구나. 그럴 때 이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더 흘러가겠습니까? 에노시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은 히브리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성자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헛것과 그림자 같은 우리에게 감히 창조주 성자 아들 하나님에게 주실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해 주심, 핏값으로 사서 구속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도 이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자녀 삼아 주십니까? 이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죠. 그 엄마를 그린 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노시가 무엇이간데를 아는 자가 누리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이 에노시임을 아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입으로 권능을 요새를 세우신다. 어린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에노시가 무엇이간데라고 했을 때 저는 헛것과 그림자와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를 낮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를 통해서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찬양을 잘 보시면 많은 시편이요 이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간데. 그리고 주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시간상 준비했다가 뺐는데 잘 시편을 보세요. 하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정말 헛것과 그림자인데 주님이 그런 나를 돌보아 주셨군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노시가 무엇이간데를 알면 낙심 대신에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헛것과 그림자 같은 나의 연약함과 무능은 사실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근데 그 헛것과 그림자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에노시가 무엇인데 주님이 이렇게 돌보시지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우울증은 비참한데 우리가 사실 오만한 자리와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낙심과 절망할 상황은 그런데 이 에노시가 무엇이간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오히려 거하게 돼요. 그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인자와 돌보심 안에 거하는 사건이 되고 그 똑같은 상황이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면 절망과 낙심이 되었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규종 선교사님 기도했는데 감사하기도 하면서 사실 이제 신규종 목사님을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의 증인과 같은 분이세요. 어쨌든 상황이 이제 코로나19로 남아공이 셧다운 되면서 근데 이제 맹장이 터져서 이렇게 되게 위독해지셨잖아요. 근데 맹장이 터진 거는 의사의 오진도 있지만 작년에 너무 아파서 한국에 돌아 치료 받으셨거든요. 병원비를 한 다 채우셨지만 사실 어쨌든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고 남아공에 의료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비가 너무 부담됐는데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참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참은 거죠. 언제까지요? 맹장이 괴사가 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사가 되고 이제 거의 터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의사가 합병증 때문에 아마 위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올린 것처럼 이렇게 편지가 왔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정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더욱 좋게 만드시려고 이런 일이 있겠지요라고 하셨어요.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실 다르게 위독한 게 아니라 맹장이 터져서 생명이 위험한 거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 우리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의사 선생님이 박테리아 검사에도 깨끗하고 염증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면서 합병증이 없이 회복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 치유하고 상관없이 이 신규정 선교사님이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참 고백하는 분의 증인이세요. 다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신규정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평균 이상으로 대단히 노셨던 분이에요. 그 평균 이상으로 성질이 좀 안 좋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방정희 선교사님이 결혼하고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한 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감사하냐 하면 이제 주님을 알고도 그런 시간들이 꽤 많았지만 오랜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너무 겸손해지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도키모스의 연단을 이루셨어요.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사실 이분이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노셨기 때문에 굉장히 성깔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많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작년에도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그냥 이불만 덮어도 그게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눕지를 못해요. 누우면 누울 때 침대하고 이 접착이 그 접촉이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못 눕는 거예요. 그 접촉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이 아프신데도 정말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방정규 선교사님이 지금은 아내를 지극히 잘 섬긴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께도 너무 신실하고 사람에게도 너무 온유하게 잘 섬기고 에노시가 무엇이간데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접촉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고백하는 자의 찬양과 삶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보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제 아가서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 그러면 이제 뭔지 알죠. 그렇지만 그 거친 들을 넉넉히 이기고 올라오는 신부. 그리고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럼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고 북풍은 말하듯이 고난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북풍아 불어와라. 어떻게 돼요? 나의 향기가 날리리라. 고난이 올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더 멀리 날아가겠죠. 원래 향기가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그냥 거기 있다가 바람이 불면 더 이 향기가 멀어지듯이 북풍이든 남풍이든 그것은 주님의 향기를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를 더 퍼뜨릴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북풍이든 남풍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다 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에노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서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지 않아도 이 실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실내에서는 뭘 볼 수 있어요? 가공물을 볼 수 있잖아요. 가공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공물에는 다 기존에 하나님 창조한 거를 사용했고 더군다나 저것만 만들려고 해도 힘든데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실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여러분 주님의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땅으로 보여야지 온 땅에서 주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주의 하늘로 보일 때 그 하늘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 아름다움이 안 보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꽃이지 그럼 거기서는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먼저 주님의 것인데 뭐예요? 근데 나에게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주님의 꽃인데 마치 내 꽃처럼 보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바다인데 마치 나에게 주듯이 그 바다를 보며 시원하게 마음을 하게 하시는 그게 이제 은혜고 그때 이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주님의 하늘이고 주님의 꽃이고 주님의 나무고 주님의 산이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주님이 것이니까 주님이 가져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주시지? 왜 나에게 누리라고 하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더 중요한 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 주님의 종기예요. 영광과 종기와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가지셔야죠. 근데 그 생명을 왜 나에게 주셨지? 그 종기와 영광을 왜 나에게 주셨지? 그게 이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고 바로 내 것으로 오면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그 감사가 나중에는 불평이 되고 자만이 되지만 이게 주님의 것인데 나의 것으로 주셨구나라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찬양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시편 8편으로 만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면서 5월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해돋이에 그 약간 구름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있고 해가 질 때도 밤에도 또 꽃도 별도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연이 아름답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겸손의 눈이 떠여지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주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많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많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 에노시가 무엇이 간대 헛것과 그림자와 같은 내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궁율과 인자로 돌보아 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좋겠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상황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돌보심 안에 내가 있는지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